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 교회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봐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마음밭이 목토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주위에 아직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믿음의 열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소리가 온 땅에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복음으로 나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송규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상처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상처는 남에게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로부터 오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 인생과 내 삶을 아주 많이 쏟아부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겪는 상처, 이게 가장 큽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 내용 보면 지금 바울의 상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이게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에서 아주 손꼽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 철학과 지혜를 자랑하는 도시, 쾌락과 성공이 아주 숭배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이방인 같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유대 조그만한 땅에서 태어난 한 유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고 죽은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전해요. 말도 안 되죠. 그 십자가, 헬라인들의 보기에는 십자가는 완전히 저주이거든요. 성공과 출세, 헬라 철학이 아주 풍성해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날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고린도의 견고한 진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장 그리스보가 완악함을 꺾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음란과 탐욕스러운 영혼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한 도시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갈 때 마음에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옳구나, 십자가가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바다 건너 고린도 교회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작은 시작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소문은 아주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찢어져서 성도들이 서로 막 갈등하며 법정까지 가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바울 선생을 비난한다는 거죠. 소문은 사실이었고 더 아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 단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전에 그 전한 예수가 맞을까? 바울을 향해 쏟아지는 수군거림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에 그대로 흘러들어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을까요? 1년 반 자기 인생과 삶을 다 쏟아놓은 곳인데 우리 같았으면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무릎을 꿇었겠죠. 주님, 저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조용히 물으셨을 거예요. 바울아, 그러면 너는 나를 얼마나 버렸냐?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버렸냐? 그 순간 바울 눈앞에 떠오르는 건 어쩌면 스데반 장면이었을까요? 스데반이 처형되었던 것에 그 옷을 맡아가면서 진두지휘했던 바울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그런 자기를 누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에서 빛으로 자신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 회상을 하면서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인보다도 훨씬 큰 죄인, 그게 바로 나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너무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잊으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잊는 사람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바울이 눈물 속에서 한 문장을 써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엔 고린도 교인 같은 모습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 겉으로 아주 근사했습니다. 사랑도 많고 은사도 사람도 많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리고 재능도 넘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랑은 줄어들었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겸손은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늘어났는데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교회는 커졌는데 십자가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를 남용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보다는 내 의가 앞섭니다. 용서보다는 판단을 선택합니다. 정죄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와 집사 권사도 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는 자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십자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네 파로 나누어 가지고 아주 찢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1장에서 바울이 십자가를 들이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갈라지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돼야지. 수많은 얘기해봐야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십자가를 잊어서 생기는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써 왔습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자녀를 바꾸려고 하고, 뭐로? 잔소리로, 또 논리로, 설득으로 바꾸려고 해왔습니다. 되시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복음으로만 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든 거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미성숙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사이에 살아있는 건 십자가고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잘 될 거다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죠. 상처를 준 사람만 보일 때, 배신한 사람만 보일 때, 실망시킨 그 사람만 보일 때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머무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게 될 때, 그럴 때 상처 준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보인다?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면 상처 준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처 준 사람 마음 깊은 곳 속에 있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깊은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고 침뱉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만 보지 않았어요. 죄 뒤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본 것이죠. 바울도 그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울었어요. 울었어요. 책망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깊이 들어가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스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승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스러운 스승이 아니라 귀족 자녀를 돌보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이 귀족 자녀를 보호하고 귀족 자녀들을 이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면서 꾸짖고 야단치고 뭐 이러는 게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과 아버지 차이가 분명하죠. 스승 여기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건 노예인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스승은 잘하면 인정하고 못하면 꾸짖습니다. 파이다고고스. 아버지는 잘해도 사랑하고 못해도 사랑하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다. 난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기서 바울 가만히 보면 내가 너희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냥 산파일 뿐이고 아멘 씨 뿌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복음을 높이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도착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자유롭게 해줘요. 아주 선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억울한 고소였고 매질과 고문이었고 감옥이었어. 그래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래 착고에 발에 쇠사슬 세워져 채우지고 가장 깊은 감방에 던져졌습니다. 그 밤에 바울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한밤중이었는데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주어 터지고 얻어맞고 찬송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큰 고난 당하셨고 더 깊이 버림을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 바울 가슴에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려요. 감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립니다.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그 잔인하게 고문하고 완악했던 간수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바울을 고문했던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거대한 기적의 밤에 바울이 한 게 뭐죠? 바울은 그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했을 뿐이에요. 역사를 일으킨 건 인간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찬송 속에, 그의 깨어진 심령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모든 상황을 바꿔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덤문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빌립보 감옥의 철문을 열었고, 아멘, 간수와 그 가족의 굳어버린 마음의 문빗장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면, 그렇다면 바울은 누가 낳았죠? 바울도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생각해 보세요. 눈빛이 살기가 등등하죠. 잡으면 예수 믿는 것들 잡았다 죽여버리려라. 근데 그 사울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낳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건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어머니, 눈물에 젖은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울부짖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수가 적은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속장님이었을 수도 있고, 어느 목회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에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이 시간 너도 품어라. 아멘. 너도 낳아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어떤 한 속장님, 자기 속회에 함께 있던 집사님이 깊은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집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속장님은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음에 올려주신, 아니 엎드려 기도하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 그분이 떠오르는데 어떡해. 정시 기도하면 그분이 떠오르는데 어떡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그 집 앞에 가서 작은 간식 하나를 문고리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보를 꽂아놓고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메모지에다가 짧은 한 문장 붙여놓고 오기도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이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성가대에 앉아있던 이 속장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 그 집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왜 눈물 흘렸을까요? 그가 내 먹은 것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해산의 기쁨과 감격이죠. 하나님을 떠나 버려진 줄 알았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영적 어머니의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재산도, 통장도, 자동차도, 집도,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나 단 하나,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내가 품었던 사람, 내가 위에서 울어주었던 사람,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집도 없죠, 돈도 없죠, 다가오는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외투 한 벌이 없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근데 그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 루디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또 빌립보 간수도 있고 돌아왔잖아요. 에베소 장로들도 있고 눈물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바울의 면류관이었던 거예요. 면류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를 떠난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배우자, 상처받고 떠난 교인,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친구,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 살지 마십시오. 바이다 고고스로 아버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품는 사람으로 삽시다. 포기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낳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기도와 눈물로 낳는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곁에 한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 참 잘했다. 한 영혼을 나에게 인도해서 너 참 잘했다. 그 소리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